함께 찬송가 21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214장 찬송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에서 32편이나 38편이나 이 몇몇 시편들과 함께 참회의 시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시편에서는 많은 기도와 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연약한 중에 간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 가지 시편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시편들 중에 하나님께 참회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 참회시가 생각보다 시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한 7편 정도 이렇게 6편, 7편 혹은 그보다 많게 잡으면 한 10편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하나는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죠. 하지만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의 전부가 회개가 되어서는, 이를테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회개하지만 회개의 고백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또 그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표제가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어떻습니까? 오늘의 이 고백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은 참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참회의 고백을 노래 반주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 이 시편이 고백되었을 때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탄식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고백이, 그 참회가 그저 자기의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노래하듯이 공표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회개의 삶이, 참회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결코 죄가 개인적으로만 멈추지 않아요. 나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그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인류의 첫 범죄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신속하게 그를 설득해서 그에게 선악과를 먹이는 것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죄는 어떤 면으로든지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백해야 합니다. 그저 나 홀로 알고 있고 멈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했듯 모두가 듣도록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백의 문화를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큐티인에 나오는 그 적나라한 간증들이
우리에게는 낯설고,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모두가 보도록 이렇게 할 수 있지? 아니요. 그것이 모두 앞에서 자신을 고백하는 회개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장 모임에서도, 심지어 부부 간에도, 식구들 간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만 아셔요. 물론 하나님께만 고백드려야 될 것도 있겠죠. 하지만 당연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 아셔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도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또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또 누구에게 고백해야 할까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공개적인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죄를 명명백백하게 공동체 안에서 고백할 때 그것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지만 어때요? 죄와 씨름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거룩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백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는 전염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 나 혼자 알면 됐지.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그럽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는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통해, 말을 통해 충분히. 아니, 그리고 그 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약점이란 게 그렇잖아요. 배우자가 우리에게 왜 얘기 안 합니까?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럴 뿐이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수년간 기다려왔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노와 그 진노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틸 재간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붓는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남김없이 쏟아부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감당할 수 없는 그 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런 비상구가 없습니다. 특별히 본문 6편은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심하게 아프고 힘들 때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른바 코골이 수술, 표면 무호흡증 때문에 코골이 수술을 수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전신 마취를 하고, 물론 더 중한 병으로 수술 받으시고 한 분들에 비하면 얼마겠습니까만은, 이렇게 목에 있는 살점들을 떼어내고 딱 눈을 떴는데 도저히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도저히 숨이 안 쉬어지고, 또 수술 부위가 봉합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피가 계속 샜어요. 그래서 피를 계속 삼키느라고 나중에 피를 한 500ml는 토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막 모두 당황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 숨이 안 쉬어지니까 어떻게 숨이 이렇게 안 쉬어질 수가 있지? 숨이 어떻게 이렇게 안 쉬어질 수 있지? 못 견디겠다. 이게 언제 끝나나 막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숨이 막혀올 때, 보면 나의 뼈가 떨려오니, 뼈가 떨린다는 건 정말
정말 모든 기력이 없어져서 정말 몸이 후들후들 떨리는 것도 물론이지만 내 마음이 더 이상 기력이 쇠잔해져서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없을 때, 도무지 무엇을 의지하고 일어나야 될지 알지 못해서 낙담해 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의지하고 일어날 수가 없으니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고치소서. 언제까지 제가 이 상황 속에 있어야 합니까? 이제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보면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수월은 땅속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죽음이라도 번역할 수도 있고, 흑암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이런 단어입니다. 그 죽음의 어둠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이렇게 팀킬러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죽음은 우리를 잠에서 깨우는 각성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링에서 있다가 쓰러지면 이렇게 그 뒤에 있던 코치들이 이제 결국 KO를 당했어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혹은 이렇게 막 맞다가 들어와서 링 코너에 딱 앉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면 코에 뭔가 딱 대잖아요. 코에 딱 대면 이렇게 해요. 이 강력한 그 냄새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을 깨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거예요. 잠에 취하지 않도록.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끝이 있구나. 나에게 제한된 어떤 나에게 있는 시간은 유한하구나. 언젠가는 끝이 나는 거구나. 내게 무한정 이 나날들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식구들을 섬길 기회가 무한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건강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몫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끊임없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딱 끝나는구나. 그걸 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걸 거기까지 달려갈 때까지 내가 어떻게 달려갈까에 대한 생각이 들게 마련이잖아요. 끝이 우리 인생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눈이 확 떠집니다. 이제 시인은 다윗은 고통 중에, 범죄한 고통 중에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때에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힘든가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네.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이 고통을 통해서 날마다 아침 밤 밤마다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다. 그냥 눈에 눈물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또 우리 중에는 어떤 고통으로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 나올 수 있을까요? 자식 잘 그래도 말 듣고 키우는 줄 알았는데 너무하죠. 모든 것 쏟아부어서 키운다고 키웠는데 걔 나를 원망하고 있는,
자식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초등학생 예쁘게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의 이 시편의 이 기자처럼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난 누구처럼 그렇게 죽음 앞에 설지를 몰랐는데, 죽는 날까지 그냥 건강할 줄 알았는데, 아유 내가 이렇게 약해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게서 등 돌릴 줄 몰랐는데, 왜 은퇴를 하면 모두가 등 돌린다고, 회사를 퇴직하면 그 드라마의 한 장면에 아저씨라는 드라마 시리즈가 최근에 다시 유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 삼형제 중에 큰 형이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니까 제일 걱정하는 게 어머니 장례식에 자기 이름으로 조문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직업을 잃는 순간 모든 인간관계를 상실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탕자의 친구들처럼 돈이 없어지면 아무도 상종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제 눈물이 흘러서도 눈이 피곤하고 쇠하기도 하겠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나의 시야를 흐리고 이 모든 고통들이 더군다나 대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홀로 외로운 것도 힘든데 그것을 깔보고 조소하고, 사람은 참 희한한 그 마음의 심성이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 말 듣지 않다가 우리 애들이 넘어지면 그것 봐, 내 말 듣지 않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넘어져서 아프면 야 아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봐, 아빠가 뛰지 말라 그랬는데 뛰다가 잘 됐네. 말로는 이렇게 안 해도 그 어조와 그 모든 것, 책망하는 그 어투가 그 모든 이거 다 너 탓이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런 대적들 사이에 둘러싸여 사는 것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우리를 통해 그렇게 둘러싸일 수 있네요. 그죠? 모든 인생에게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외로움과 그 고통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렇게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쏟아내고 죽음을 마주하고 쏟아내고, 그 정말 고통스러운 와중에 위로는 못할 망정 나를 비난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둘러싸는 대적들 앞에서 다시 한번 절망하고 뼈가 흔들리고 무엇을 의지해서 일어날 힘이 없어지고 나 하나 있을 자리가 없어진 것 같고, 그때 갑자기 마음에 용기가 솟고 힘이 솟습니다. 내가 의지할 지팡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딛고 설 땅이 사라졌다고 느꼈었는데, 갑자기 발을 디뎠습니다. 갑자기 내 손에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 이런 얘기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절망 중에, 고통 중에, 눈물 중에 기도할 때 이거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다음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됩니다. 아무리 내가 바닥을 치고 있고 정말 나 같은 놈, 나 같은 거, 이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긴 하겠어 싶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로, 베드로와 같이 그 입술로, 그 삶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배신한 삶을 그 등 뒤에 품고 어깨에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가치도 없는 인간 싶을 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아세요? 들으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들려질 만한 자격 있는 인생 나와보라고 하세요. 없어요. 경건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고요? 과거에 헌신하고 봉사해 봤다고요? 그게 자격이나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그 목소리가 들려질 자격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질 자격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있습니다. 외면받아 마땅한 우리를 외면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외면하셨어요. 듣지 말아야 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외면하셨어요. 대신 마땅히 목소리가 들려져야 될 그 주님이 받으셔야 될 그 대우를 우리가 받게 만드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젠 자격이 생겼어요. 내가 내 힘으로 얻은 자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주신 자격으로 우리의 목소리는 들려졌습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공격하는 사단에게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네가 아무리 나의 죄와 연약함으로 나를 참소할지라도 이 모든 환경과 실패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도대체 어떻게? 정말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 탄식할 만한 상황이 있는 우리에게 사단이 참소합니다. 거 봐라, 거 봐라, 거 봐라. 네가 짓게. 하지만 그때 사단에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그러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모든 과정을 해석해 줍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에게는 결론이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와 징계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을 때 우리의 인생은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 결론을 바라보며 이 새벽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목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올려드립니다. 죄를 산처럼 쌓아두고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독소를 쏟아내고 있었던 우리를 주님 보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그 분노를 누르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관계와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갈 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딛고 설 땅이 되시며 우리가 의지하고 일어설 방패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외롭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오직 유일하게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아니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결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그리고 이 낭망함과 고난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